우리는 창립 70주년 생일을 우리들이 함께 맞았습니다. 그동안 70년 동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951년 이제 11월 12일에 교회가 처음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 6.25 당시에 철원에 있는 철원감리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그리고 사모님과 그 교우들이 이곳 구천면 일대로 피난을 오시게 되었을 때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이 천호동이라고 이곳에 이름을 붙이길 원해서 1000개의 집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 천호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어려운 땅에 이제 우리 철원감리교회 그 교우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모님과 서처성 전도사님과 또 교우들 10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 70년이 된 것입니다. 모두들 피난민으로 다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가난 속에서 우리도 가난했지만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미국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구호품들을 우리 교회가 나눠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그 당시 전쟁 이후에 제대로 된 그 식수가 없어 식수가 오염되었고요. 그 오염으로 인하여서 이질, 장티푸스가 만연했던 그 시절에 의사 선생님들을 도와서 우리 교우들이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돕는 가운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오늘까지 온 교회가 바로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10명이 모였는데 이제는 100배로 우리가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드리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축복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영광의 박수를 우리 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10%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1부, 2부, 3부 그리고 교회 학교가 모두 다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50%를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각 예배마다 40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게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이 있는 가족들은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모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함께 오늘 특별히 우리 시온성가대 또 로이 챔버 오케스트라 감사합니다. 얼마나 제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성가대 우리 임마누엘 시온성가대들이 오늘 섰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그 문 앞에서 교회 학교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또 목회자들은 우리 교우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들에게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키트들을 다 패키지로 만들어서 소포로 보내서 그 소포를 통하여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를 그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70주년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70주년 음악회를 하였고요. 그리고 3주 동안 우리들이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그리고 시신을 함께 생명 나눔 운동으로 나눌 수 있어 오늘 우리가 전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티끌로 와서 티끌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티끌로 돌아와서 우리들의 삶이 끊어졌을 때 15시간에서 약 24시간 이내에 우리들의 티끌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들의 육신을 갖다가 나눠준다면은 여러분, 인대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그 인대를 이어주게 되고요. 물렁뼈가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그 물렁뼈를 이제 그에게 선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피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피부까지도 주게 되면서 한 사람이 100명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주셨고 또 우리들의 삶을 나눠줄 때 9명이 생명을 되찾을 수 있게 되며 그리고 우리의 시신을 통해서는 우리의 후학들이 그리고 우리가 못 고치던 질병을 고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장기 및 시신기증 그 운동을 했는데 이 일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성대하게 이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선교지로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네팔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서쪽 끝의 지역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한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북쪽 지역의 조그만한 지형이 여러분 우리만한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 피터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힌두교의 사제였습니다. 그 힌두교의 사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되었고요. 헌신하셔서 그 마을의 95%의 주민들을 여러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다가 이제 브레드 미션 센터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95%의 주민들이 함께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한국 땅만한 그런 자리에 교회 없는 그들에게 이제 파송을 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브레드 미션 센터를 이 와중에도 우리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여러분 이 마닐라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섬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섬에 있는 분들이 육지로 나와서 무언가를 얻어서 이제 사서 가야 되는데 그들이 나올 때 묵을 곳이 없는 이들에게 이제 숙소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끼를 먹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일주일에 3번 2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브레드 미션 센터를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필리핀에도 브레드 미션 센터를 세우게 됐습니다. 또 우리들은 모일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줌으로 성경 필사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필사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필사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올해 특별히 70주년을 맞이해서 전교인 큐티운동 말씀을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묵상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많은 분들이 선교에 속해 개인적으로 이 필사운동을 계속해서 해왔고 또 큐티를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선교주의를 지킴으로 경찰과 군인들에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독거노인들, 홀로 사시는 분들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들이 그들에게 야쿠르트를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그 야쿠르트를 계속해서 전함으로 인하여 그 야쿠르트를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달려있으면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119에 우리들이 그들에게 알려줘서 그 안에 계시는 어르신이 혹시나 위험 가운데 있지 않나,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지 않나 이렇게 찾아보고 우리들이 함께 이 돌보는 일들을 계속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이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70주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셨고요.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였지만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위드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월요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이 되면 우리가 생기를 되찾을 줄 알았는데 월요일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러분 피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서 월요일 날 일하는데 오히려 힘이 들다라고 하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주말에 너무 열심히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피로해서 월요 피로 증후군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중 동안에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모든 걸 내려놨는데 놀랍게도요, 우리들이 평상시처럼 적당히 근육을 움직여줘야 되고 척추를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워서 우리가 쉬다 보니까는 이 척추와 근육이 이제 늘어지게 되면서 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척추와 근육이 딱딱해지고 경직이 되면서 이것이 월요 피로 증후군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적당하게 운동을 유지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코로나에 여러분 증후군도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활동을 못하고 만남을 못하는 가운데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기를 시작했고요. 영적으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냐면 교회에 나오라 그래도 위험할까 봐 마음에 근심을 가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라 그래도 사람이 많으면 내가 근심하는 것처럼 속회로 모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상황이 나와지면은 우리들이 속회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반응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제대로 평상시처럼 쓰지 않으면 그 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퇴화되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들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역시 우리들의 그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교인들이 실시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는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냥 시청하는 정도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100명 중에 42명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100명 중에 38명은 코로나 이후에 나의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중고생들은 35%가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약화된 것 같다라고 했고 성인들은 27%가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약화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의 42%입니다. 100명의 자녀들이 모였다면 그 중에 42명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거나 가끔 드리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의 그 영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월요일 피로 증후군이 있는 것처럼 코로나 증후군이 우리의 영적인 바이러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들을 감염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70주년 생일을 맞이하고 71주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이 71주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대가 뭡니까? 이 사회학자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윤리학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는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하게 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썼던 책이 무엇이냐면, 뱀에게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이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뱀에게 속지 마라.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원죄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이 인간의 원죄가 어디서 왔을까라고 그랬을 때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의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이 원죄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비 콕스는 이것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하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뱀이 나에게 꼬셔서 저거 먹으라고 꼬셔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와가 꼬셔서 먹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이 하비콕스는 뭐라 그러냐면, 온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다주는 그 사건이었는데, 온 인류에게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온 인류에게 죄의 싹스로 사망을 가져오게 한 그 사건을 어떻게 자기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중요한 사건을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고 하와가 시켜서 했다라고 그렇게 환경을 핑계로 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책임을 환경으로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을 이 하비콕스는 뱀에게 속지 말라,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책에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오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죄의 싹스로 사망이 오게 한 원죄인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챕터 2에서 이 두 번째 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합실에서 죽지 마라. 그런 거예요. 대합실은 어떤 데입니까? 고속버스를 타러 가는 겁니다. 대합실은 여러분 비행장이라 그러면 비행기를 타서 내가 원하는 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 대합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KTX 대합실이라고 하는 것은 천안을 가든 부산을 가든 어디든 우리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대합실에 갔는데 오늘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돌아보다가 결국 그 차를 놓치게 되고 그 비행기를 놓치게 되고 그 KTX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합실에 간 목적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변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늘 그 대합실에서 죽지 말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비콕스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10명까지는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회는 이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속회를 하면서 내가 가능할까? 자녀들을 예배를 데리고 오면서 얘네들 건강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환경이 우리들의 영적인 바이러스가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1주년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그랬을 때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의 모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기록했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천호행전 71장을 기록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까? 첫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 공동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제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까지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고 여러분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사랑, 그리고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떡을 뗀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성만찬을 한다는 뜻입니다. 성만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2021년도 남은 2개월과 2022년도 우리 교회 71주년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찾으시죠?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그 이유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병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자는 바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는 뭐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공동체예요? 기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직은 금요기도회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같이 통성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그날 우리들은 이제 내년도에 성령 집회하는 그런 금요 이 성령 집회로 금요 예배를 우리들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나누는 거룩한 71주년 여러분 천호 제1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